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탄절 문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시대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탄절과 상관없이 상업적인 시대, 쾌락적인 시대, 예수님과 상관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나라고 교회에서는 외치지만 정작 세상은 흥청망청 성탄절을 문화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즐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에 동조하고 그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성도들이 구주 예수님을 외치고 예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세상 문화 흐름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진심으로 예비하고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날입니다. 또한 성탄절은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빛으로 오셨기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희망과 소망과 분명한 목적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적 없이 흥청망청 떠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걸머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성탄절이 사람들이 즐기는 날쯤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변질시키고 퇴색하게 하며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가게 만드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들어낸 길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도 온전한 기쁨도 평화도 없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희미한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요 등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이 성탄절을 감격히 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부유함으로 오시지 않았고 화려함으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에 누우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은 세상 지도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으셨으며 베들레헴의 지역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12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양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초라한 곳에 태어난 것을 온 세상이 떠들썩하니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동방 박사들에게 알게 했다는 마태의 기록과 비교가 됩니다. 즉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의 구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탄생한 것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신 것은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목자로 오심을 밝히시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목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양치는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은 진정한 이 땅의 목자는 한 분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목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평화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양은 목자에게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질까요? 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해할까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불안해합니다. 이리는 이러한 양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이 까닭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세상의 가치인 돈과 명예와 권력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목자예요. 돈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건강해야 산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권력과 권세가 있어야 산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살아있어야 되고 지도해야 하며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돈이 할 수 있을까요? 명예와 권력이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2000년 전 오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삶이 지도하시길 원하시는 영원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오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평화를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얻기 위하여 돈에 심취하고 경비원을 두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값이 매우 비싼 것입니다. 이들은 이 평강을 얻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이 영원토록 자신을 지켜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평강은 일시적이요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 평강은 사라집니다. 또한 이 평강은 믿을 수가 없는 평강입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돈이 지불되지 않을 때 이 평강은 떠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보호를 하십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설령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길 원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평강의 평강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값없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복이 뭐예요?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과 공포가 임하면 그건 돈이 아니에요. 평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 주님이 계셔야만이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양이 목자가 지키고 있을 때 평강이 오잖아요. 양이 편안히 풀을 뜯고 물도 마시고 또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양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리가 양쪽 사방에서 달려들기 때문에 풀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또 우리에 들어가도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불안 공포로 쌓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지키고 있을 때는 절대로 불안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평강 오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강 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9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즉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앉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나는 예수님을 떠날게요, 그러지 않는 이상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강력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가 변하고 악해지고 타락해 가더라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동참할 때 세상의 성탈적 문화가 진정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문화와 섞였던 성탄절이 분리가 되고 진정한 구원자로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섞여 있어요. 세상 문화와 성탄절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탄절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 쾌락의 문화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문화, 술참의 문화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정한 어떤 성탄절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단순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억지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돕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사랑했다. 이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성령께서 사랑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편으로 번역된 헬라어 텍시온의 원형 텍시오스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였으며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왕 중의 왕으로서 황제 중의 황제로서 성령님을 통하여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잘못된 성탄절 의미를 되돌려야 됩니다. 성탄절은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옥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지옥 갈 것을 내가 갈 테니 너는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남을 위해 대신 죽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의 죄, 나 죄, 여러분의 죄, 이 모든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으시고 죽어야 될 이 운명으로 태어난 예수님, 2000년 전의 주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둘째 사망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가면 안 된다. 내가 가마. 너 죄를 내가 다 가지고 가마.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인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는 날인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과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팔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를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시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신님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왕으로서 서 계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실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온 우주 왕으로서 마지막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마음에 모셔서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완벽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인가? 성경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나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 단락은 마태복음 1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모두 42대에 이르는 족보에 있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요셉에 관한 기록이 독특하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요셉의 앞까지 족보의 기록은 한결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으나 유독 요셉만은 낳았다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를 낳고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지만 아버지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과 또한 동시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셨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로서 탄생했던 것입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먼저 남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필요없다고 우상숭배하고 살았던 우리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 이제는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매우 즐겁고 기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흥청망청의 분위기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멀리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셔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억할 때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복종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를 바라봐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나를 바라봐라 주님 말씀하. 왜냐하면 바라볼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로부터 즐거운 인생이요 즐거운 성탄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들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회복이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목적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바라볼 때 겸손해지고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네가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너는 네 마음대로 살 것이고 결국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면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즐거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즐거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즐거운 성탄이요 즐거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나가며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세워졌을 때 내 삶이 즐거우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자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항상 주만 바라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